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3장부터 창세기 24절 3장 8절부터 24절까지 함축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의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아담이 범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범죄하는 장면 그 이후에 사건을 지금 정리를 해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는 매우 중요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럴 때에 아담과 하와는 숨었다고 했습니다. 왜? 3장 10절에 보니까 버섯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아는 실과를 따먹기 전에는 광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인하여 벗은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광채가 거두어졌습니다. 그래서 벗은 것이 드러나니까 두렵잖아요.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두려운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양심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나도 우리가 양심이 꺼림직해요. 우리는 흔히 대수롭지 않게 양심적으로 또 거짓을 말할 때도 있고 장난삼아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일이 드러날 때에 우리는 이런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숨었느냐? 벗은 것을 깨달았을 때, 벗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사람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거두어졌을 때에 남아있는 것은 참으로 누추하고 더러운 모습만 보입니다. 우리 사람 모습 한번 벗어보세요. 얼마나 누추하고 더러운지 벗어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지니고 있을 때 몰랐다가 벗고 나니까 두렵잖아요. 그래서 숨었습니다. 창세기 2장 30절에 보면은 사람은 씨 맺은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 과일 같은 거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모든 새나 동물이나 이 모든 짐승들, 이런 생물들에게는 2장 30절에 보면 푸른 풀을 식물로 줬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뱀에게 나중에 죄를 물을 때에 너는 흙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뱀에게 가해진 최악의 사건인 것입니다. 풀을 먹고 살아야 되는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가면은 이제 중요한 복음 문제가 나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원복음.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오레이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거쳐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사대복음을 다 거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이 성경에 타오른 이 창세기 15장의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 문제로 인하여 이 세상이 움직여갈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습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뱀의 추종 세력들과 싸우는 과정이 나옵니다. 바로 여기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이 원복음을 잘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뱀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뱀이잖아요. 뱀에게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뱀에게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글자 그대로만 읽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여기에 나옵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했잖아요. 예언적인 언어를 사용했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글자 그대로를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교회에 대해서 여자는 정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남편으로 맞이하는 우리를 신부라고 하고 우리는 정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여자라고 말하고 또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우리는 남자의 후손은 있어도 여자의 후손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자의 후손이다. 우리가 쭉 아담에서부터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올 때까지 우리는 남자의 족보입니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왜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마리아의 그 배를 빌려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하고 어떤 결혼관계나 이런 부부관계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통하여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있어요. 우리 인간 세상에는 남자의 후손만 있지 여자의 후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오늘날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두 교회로 나누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우리가 이 과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오늘날 이 교회에 두 파종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의 교회가 있고 남자의 후손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후손인가? 어떤 후손에 속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매우 중요한데 오늘날 대부분이 남자의 후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인데 오늘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밝히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요. 이 일요일이라고 하는 일요일 예배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로마 컨스탄틴 황제로 말미암아 이 로마 군대로 말미암아 유대 족속을 어린아이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이 집안에 하나도 남김없이 씨를 말리는 그런 살생 작업을 할 때에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 군대와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좋다. 우리도 너희들의 신앙을 따르겠다. 그래서 협상을 하는데 그 협상의 결과가 우리는 로마 컨스탄틴 황제 로마 그 종교회의가 서기 356년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로마 종교회의가 서기 356년에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일요일을 예배일날로 지킨다고 하는 것이 명문화되어 갑니다. 그것이 오늘날 천주교회의 교리문답에 보면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천주교 교리문답에 보면 무엇이라고 했느냐? 안식일이 어느 날이뇨? 이렇게 물으니까 천주교 교리문답에서 안식일은 오늘날 토요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요일은 무슨 날이뇨? 라고 물었더니 일요일은 우리가 예배일로 토요일 예배에서 일요일 예배로 우리가 그것을 바꾸었다 라고 천주교회가 교리문답에 설명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앞으로 창세기 4장, 창세기 5장 계속 요한계시록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복음. 원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 다니지만은 진짜 교회인가 아닌가를 밝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경에는 없는데 교회에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안식일이 있어요. 교회는 일요일이 있습니다. 일요일이 교회에는 있는데 성경에는 없어요. 이게 가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밝히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연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요일 교회 역사가 어디에서 만들어졌는가는 우리 세계사 고등학교 때의 세계사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 세계사를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그때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은 일요일이 만들어지는 형성 과정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절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부활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또 예수님을 추종하는 성도들이 그때 땅에서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있어요. 근데 부활은 교회에는 부활이 없고 부활절이 있어요. 아이러니컬한 것이죠. 부활절은 지키는데 부활이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크리스마스가 없어요. 성경에는 안식일밖에 없어요.